열왕기 말씀은 다윗 이후에 세워진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왕들의 역사이지만 실제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도요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막 집착하고 욕심을 갖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물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우리는 가는 존재 아닙니까? 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존재, 우리가 늘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자기는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기 장례를 이렇게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종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 방금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달려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의사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를 쭉 그동안 이렇게 투병하는 것도 보았고 이게 힘든 과정을 보았는데 참 고인도 그렇고 또 이렇게 보호자님도 그렇고 죽음을 너무나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정말 존엄 있게 이렇게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자기는 많은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다른 분들은 좀 더 살려고 내가 왜 죽어야 돼? 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을 감사하면서 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경건해 보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의 관심은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신하들에게 여봐라, 내가 더 살 수 있게 좋은 것 좀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제 네가 이어받아야 할 텐데 네가 이 사명을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죠. 솔로몬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또한 심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라는 게 뭘까요? 싸움을 잘하는 대장부일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했으니까 너도 나처럼 열심히 훌륭한 장수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2절에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러면 형통케 된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 대장부는요, 믿음의 대장부죠.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대장부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솔로몬이 심써야 할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할 것을 다윗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이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동안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물론 우리가 이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왕들도 있죠. 악을 행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다윗의 후손 왕들을 징계하셨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 약속을.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며,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자손들이 따를 수 있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세 사람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처리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늘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켰고 군대 장관으로 충성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을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기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안타깝고 무서운 거죠. 요압은 속임수로 사울 왕의 아들, 이제 사울 왕이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 했던 아브넬이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있죠.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자신의 동생, 요압의 동생을 이 아브넬이 전쟁 중에 죽였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의 원수를 갚은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아브넬과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기획하고 있었고, 이걸 위해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몰래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죠.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요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그러나 요압은 그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면은 요압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압이 이 다윗을 협박을 하죠. 요압은 또한 압살롬과 함께 있던 아마사의 군대 장관을 또 죽입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이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것을 알고 또 시기에서 또 다윗 왕 모르게 속임수를 쓰면서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니까 다윗은 이 요압의 죄악을 가만두지 말고 반드시 심판하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예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을 할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던 신하입니다. 이 바르실레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그 아들들에게 네가 은혜를 베풀 것을 명령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왜 나한테 그전에 잘해줬는데 지금 안 해주냐고 따지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은혜 베푼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죠. 다윗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그 반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자죠. 물론 다윗은 시므이를 나중에 용서했지만 그의 악함을 잊지 말고 심판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르실레를 이렇게 다시 좋게 하라, 후손을 잘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요압과 또 시므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위를 솔로몬이 기억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다시 옹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죽는 마당에 그냥 용서하고 자품지 또 그렇게 복수하라고 또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내가 그들을 복수하지 못했으니 아들아 네가 내 복수를 대신 갚아라,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압과 시므이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들의 그 죄악이 그대로 그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또 솔로몬이 왕이 돼서 또 새롭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점에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고치고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자.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용서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또 회개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끌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몰아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순결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윗이 또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잘못되고 불의하고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